지난번 수요 설교를 이제 10월 달에 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선택을 했고, 이번에는 신약 성경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간 요한 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 일서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 안상혁 목사님께서 그 말씀 부흥축제 때 말씀 전하실 때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종 사촌이기도 한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있었고, 그래서 요한이 쓴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그 연도가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이 쓴 글은 대부분 AD 85년에서 95년 요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한참 그 유대에 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시기들이 다 이렇게 지나간 어느 정도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발전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일부 성도들이 계속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배교의 일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종교적 가치와 이렇게 기독교가 접목을 해서 이단이 생겨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요한은 성도들에게 오늘 바른 믿음을 알고, 그리고 그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측면에서 제가 이전에 전했던 사사기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 나가는, 그 일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오늘 요한 일서는 이방 종교와 이단 사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정립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와 또 이단들 사이에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이 문제는 AD 90년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 속에서, 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또 이단 사이에서 어떻게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 일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4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도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곧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에 증인이 되어 너희에게 전했다고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곧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은 너희가 우리처럼 그 사귐을 갖게 하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5절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6절,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서로 사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관계적인 측면 이전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니 그와 사귐을 갖는 자 역시 어둠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가 곧 그분과 사귐을 갖는 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한 부자의 기도와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돌아간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의인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18장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길이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죄의 고백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6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누리는 것의 그 모든 길에는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를 짓지 않으면 깨끗하게 인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도 그렇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 심지어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난 죄 짓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남에게 어떤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교만한 것, 이런 게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습관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날 때가 있고, 또 교만할 때가 있고, 불쑥불쑥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교만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못 갖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개인의 기도 또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넣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주일이 되면 계속해서 나가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30대 중반인데 결혼을 20대 중반에 하셔서 8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아직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얼마나 아이 갖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사모님이 8년 동안이나 애를 못 가진 걸 보니 사모님 죄가 있는 것 같다고. 진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면서 사셨을 것인데 자기가 하는 말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8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면서 고민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의 고백은 삶에서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가장 밑바탕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말할 때 믿는 자들,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오랫동안 공동체로 생활했던 분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죄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것이죠. 매일 나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하고 혹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때로는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매일 그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괴감이 들고 내가 하나님이어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골천 500번씩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못하시게 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럼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든 그것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수천 번을 져도 그 고백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이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죄송해서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러워질 건데 왜 양치하고 또 세수합니까? 내일 또 세수해야 되고 또 양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하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 풍성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귐에는 상식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와 친해지기 쉬운가요? 자주 만나는 친구와 친해지기 쉬운가요? 당연히 자주 만나는 친구와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와 그냥 네 생각이 났어. 내가 뭐 생겼는데 이거 너 주고 싶어서 네 생각 나더라. 이렇게 하는 친구, 어느 쪽이 더 친근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친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사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것도 안 구하는 것보단 나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길 원해서 늘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 더 깊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자기 말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같이 행동해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와의 사귐이 좋은 사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을 잘 듣고 읽고 그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온전히 누릴 때에 오늘 4절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걸 위해서 또 요한일서는 이 글을 썼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귐이 좋은 사귐인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의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연애하고 있는가? 연애하고 있는가? 연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연애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 앞에 나를 항상 그 앞에 세우는가? 연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죄의 고백이 당연하고 감사와 찬양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깊고 풍성하고 기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